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죠.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죠. 죽어가는 천국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로 이 땅을 떠나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천국 생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또 하늘나라라고도 표현을 하죠. 하늘나라의 생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즉시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그 나라를 절대로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없을 뿐더러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맛볼 수도 없는 그런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든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하늘나라든 그 하늘나라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바로 그런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이전에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뭐냐 하면 회개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 아래 태어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채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완악하고 교만하고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죄인인 걸 모르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 당연히 신경도 안 쓰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가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망 없는 인생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지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 있는 것도 모르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무지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죄인인 걸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을 하면 양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양심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작용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몇 가지를 한 번에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한꺼번에 아는 건데요.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한 3가지 정도를 아는 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양심의 기능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내가 아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의 지갑에 손을 댄다. 이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지갑을 지금 훔치는구나 라는 사실을 즉시로 아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양심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행동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아는 거예요. 지갑을 훔치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걸 알든지 아니면 남을 도울 때 내가 선한 일이라는 걸 아는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즉각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은 일을 행했다고 하면 마음에 뿌듯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나쁜 일을 행했다고 자기가 알게 되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꺼림칙한 마음. 이러다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 꺼림칙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이죠.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이 나쁜 일이냐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의 가책을 잠깐 느낍니다. 잠깐 느꼈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조차도 잠깐 이게 나쁜 일 아닌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희미한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기능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가책이죠. 이 양심의 가책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더욱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괴롭게 되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이 양심의 가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고 하나님께서 내게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잘 따라가면 더욱 자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더욱 자주 깨달아 알게 되죠.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단계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혹시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죄를 회개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어릴 때 학생 때에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은 수련회 마지막 밤에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우리들이 흔히 했던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촛불 켜놓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것들을 종이에다 적습니다. 그리고 종이에다 적고 난 다음에 그걸 손에 꼭 쥐고 캠프파이어 장소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캠프파이어 그 장소에 가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의 죄를 적은 종이를 던져놓고 불에 사르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라고 우리들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지만 이 죄를 적은 종이가 불에 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편으로 그렇게 해결을 했죠. 그러면서 종이가 타서 불에 없어지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사함받았습니다. 그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았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만든 하나의 행사이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직접적인 역사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저 종이에 자기의 죄를 떠올리고 적는 것으로 그것을 불에 태우는 것으로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불에 사른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지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는 거리가 먼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행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관의 입구처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평생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처절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내 죄를 없앨 수도 없고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내가 악을 버릴 수도 없는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첫 번째 회개요. 철저하게 진정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로 그런 나를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이런 정말로 가망 없는 나를 하나님만이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실 수 있다는 사실. 그런 마음 속에 간절한 확신을 가지고 이 지옥의 형벌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시기를 바라며 건져내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상태.
바로 그런 상태가 회개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소돔성 사람들은 얼마나 악했는지요. 너무나도 악한 상황 속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의 죄악 때문에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천사 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둘이 롯의 집에 거하게 되죠. 그때에 소돔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밤에 롯의 집에 와서 너희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려 하노라. 성적으로 가지고 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롯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성의 죄악이 가득 차고 관영했음을 보았고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으니까 멸망시키려고 지금 작정했으니까 너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은 다 불러가지고 이 성 밖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롯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롯이 그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과 정혼한 남편들이 있었어요. 신랑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 약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결혼을 약속만 해도 결혼과 같은 개념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입니다. 남편입니다. 사위 둘을 불러가지고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너희는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때에 롯의 사위 둘이서 그 장인어른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인어른이 얘기할 때에 롯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도 그 성을 멸망시킨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구덩이에서 영원히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걸 농담으로 여기고 영원한 형벌이 진노의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진짜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하고 죽은 후에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영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다리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악을 버립니다. 죄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행하라 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3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전파한 것이 뭐예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죠. 예수님께서 전파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불세례죠. 성령과 불세례에 대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이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알곡이고 곳간에 모아드리는 거고 불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쭉정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태움을 받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전파한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고 지금까지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 안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 돈 욕심만 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나만 알고 돈을 모으는 일만 했었구나.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게을리했고 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했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가면서까지도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걸 내가 기쁨으로 여겼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너무 돈만 욕심내면서 사는 게 죄라는 걸 깨달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고치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모았던 재산인데 그걸 아낌없이 절반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회개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회개의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행하던 죄를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하지 않던 선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신 것이 선입니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악입니다. 근데 죄인일 때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건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건 다 해요. 그게 죄인의 삶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에 회개의 단계에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 아닌데 구원받기 이전에 회개의 단계에서 내가 진짜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내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지옥의 형벌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회개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뭐냐 하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거잖아요. 구원받기에 앞서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좀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회개의 단계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죄를 버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행하지 못했던 착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세리에게도 또 군인에게도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게 이야기한 내용과 상관없이 동일한 내용은 뭐냐 하면 죄를 버려라. 그리고 선을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단계 이전에 필요한 것이 회개의 단계이고 회개의 단계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회개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야 그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회개의 열매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저런 죄도 지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깨닫고 고백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버리고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선을 행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단 회개의 열매,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는 한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보일 기회와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막 회개한 사람. 죄를 버릴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 선을 행할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열매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편의 강도죠. 그 사람은 회개했지만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었죠. 그러나 기회와 시간이 있는 사람이 회개 열매가 없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닐 때 그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진짜 죄인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죄를 버리고 착한 일을 선을 행하는 상태, 그 상태만 돼도 여러분들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구원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개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의 상태만 해도 대단한 상태인데 회개의 상태만 해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뀐 상태예요. 죄만 짓고 선을 행하지 않던 사람이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건 진정 대단하게 변화된 상태인데 그런 상태조차도 진정한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 전의 단계가 회개의 단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 정도 하고 자기가 삶이 바뀌고 생활의 태도가 바뀌면 그걸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인정해주고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회개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회개의 단계에 머무른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거의 천국 갈 뻔한 사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의 천국 갈 뻔한 사람. 거의 천국 갈 뻔한 사람. 여러분 거의 서울대학 갈 뻔한 사람. 소용 있어요 없어요? 거의 취직할 뻔한 사람.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회개만 해도 대단하지만 회개한 것 가지고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구원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느냐면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죽은 후에 심판 있는 거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믿기로 작정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다니고 11조 하고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하고 내가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사람들끼리 인정을 해주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고백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준다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인 거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 받아야 될 것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인 것조차도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형벌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사모하고 염원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까지 간구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간구하는 그 간구를 잃어버렸어. 그리고는 그냥 우리가 입술로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지옥의 형벌받아 마땅한 거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냥 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배운 대로 고백하면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이 믿음은 유사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회개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회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까지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기를 영원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까지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지옥의 형벌에서 내가 벗어나고 내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내 마음속을 점령하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믿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 사건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게 진짜 직접적으로 한순간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어느 한순간, 바로 그 전순간까지, 바로 그 1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죄인이고 죽은 후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던 그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순간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순간으로 한순간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적으로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못 보던 자를 보게 하시고 못 걷던 자를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던 자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자 듣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역사는 순간적으로 살리시는 역사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벼로 쌓여서 냄새가 나서 장사해놨던 나사로에게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인으로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되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경험들이 희귀한 경험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도 드물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도 드뭅니다. 그저 우리끼리 대충 회개합니다. 아이, 난 이런 죄 졌으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대충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면 믿음 있는 걸로 인정해 주죠. 사람들끼리 회개하고 사람들끼리 믿음 있다고 인정해주고 사람들끼리 구원받았다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진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회개 가운데에 진노의 심판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염원하면서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 바로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 거의 천국 갈 뻔한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분명한 확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